오늘 마태복음 18장 우리 35절 한 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사실 35절까지인데요.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35절을 같이 읽고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에 가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만번 용서받은 나, 만번 용서받은 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초로 그 시베리아 호랑이를 촬영한 그 최기순 감독님에 관한 영상을 제가 오늘 봤는데, 거기 좀 이렇게 유익한 게 있어가지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호랑이는요, 단독적으로 생활하는데 시베리아 호랑이는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촬영도 이 호랑이 한 마리를 만나기 위해서 단독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호랑이를 혼자서 마주해야 되니 참 쉬운 일은 아니겠죠. 위험해 보이지 않나요? 근데 감독님은 위험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요, 이 동물을 만나기 위해서 동물과 같은, 야생동물과 같은 모습으로 자기가 지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위에다가 이제 텐트를 하나 쳐놓고서는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이 호랑이가 접근할 때까지 한 달에서 2달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 텐트 속에서요, 이틀에 한 번씩 밖에 안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이 호랑이랑 마주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왜 1달, 2달이 걸리냐면요, 그냥 위협적으로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라 호랑이가 그 텐트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분하고 이제 교감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호랑이가 지나갈 때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만드는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진짜 근처에 그 시베리아 호랑이를 발견하게 되고, 또 근처에다가 이제 먹이까지도 이렇게 숨겨 놔주고, 그러다가요, 어느 날은 이 텐트를 한 바퀴 호랑이가 돌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한번 마주친 후부터는요, 하루에 2번씩 이분과 이렇게 눈을 마주치며, 그리고 언젠가는요, 이 호랑이가 수컷이었는데 암컷까지도 데리고 와가지고 암컷, 수컷을 다 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위협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묻자, 호랑이의 현재 시점에서 호랑이가 바보가 아니다, 나를 위협하지 않았으면 절대 치고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호랑이에게 안정감을 주었기 때문에 호랑이가 공격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호랑이를 또 이렇게 만나려면 호랑이 안에 그 질서가 있잖아요. 자연의 그 세계의 질서가 있듯이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가려면요,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질서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길이자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지난 그 부모 양육 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청소년기에는 또 그렇고 정체성이 이제 참 혼란이 오는데, 정체성을 어떻게 심어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책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야만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곧 하나님의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모 양육을 하면서요, 우리 지난주에 좀 그런 내용을 나눴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도 기도하는 부모 이기는 자식 없다, 이걸 나누자 어느 집사님이 한번 실제로 해봤대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자녀를 그냥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막상 진짜 열심히 기도를 해보니 깨달아진 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뭐였었냐면, 기도로 막 상대가 바뀌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바뀌어가지고 있잖아요. 화낼 일도 화를 안 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도하는 부모가 이긴다라는 게 결국은 내가 변하는 거구나 라는 나눔을 해주셨거든요. 근데요, 지난주에 제가 그 자녀에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자기 어머니가 바뀐 것 같다고, 이 부모 양육 세미나가 너무 효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진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다 보면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랐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생각이 났던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요,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막 죽이자고, 한 번은 막 용변 보러 왔다가 그 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다가 부하들하고 죽일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죽이지 않습니다. 한 번은 다 모두 깊이 잠들어가지고 다윗이 몰래 이제 그 사울이 자고 있는 곳에 침투해가지고, 네, 그곳에서 막 부하들이요, 죽이자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2번 다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죽일 게 아니다. 그 질서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 그게 결국은 다윗을 왕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긴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죠. 밧세바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요, 자기 아내로 삼고 살인을 저지르면서도요, 1년이라는 세월 동안요, 다윗이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다윗 안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세상 다른 왕들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회개하고 있지 않았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해 주시지 않습니까?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지금 세상은 제 멋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기준이나 경계나 질서라는 거 다 무시해 버리잖아요. 그러니 자녀들에게 무슨 교육을 합니까? 부모님이 때리면 신고하라고 하잖아요. 그거 부모의 질서에 순종해야 복을 받는 비결인데 그런 것을 넘어가 버리는 일도 너무나도 많이 있고, 또 오늘 말씀에는 이혼에 대한 부분도 나오잖아요. 이혼하지 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질서를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많은 부작용들이 삶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 말씀대로 늘 살아갈 수 있을까를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 22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요, 갑자기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누가 나한테 죄 지으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저는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나름 베드로가 인심을 쓴 거죠. 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3번 정도 용서해 주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해 주면 인심 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요 7번을 70번까지 해라. 이게 490번 용서해 주라는 것은 무한한 용서를 해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들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한 사람이 490번 나에게 잘못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절대 용서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또 구약하고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7번을 70번 곱하지 말고 더하면요 77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구약에 77이라는 숫자가 나온 곳이 있는데 그곳을 좀 살펴보자면요,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은 후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났을 때 이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아줬다라고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네가 땅에서, 원래 이 가인이 농사 짓는 사람이었잖아요. 농사 지어도 아무 열매 못 거둘 거야.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라고 하시거든요. 그때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러니까 아담도 그랬고 가인도 그랬고요,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어보잖아요. 가인에게도요 물어봐요. 내 동생 어디 있느냐.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회개의 기회였었거든요. 근데 그 회개의 기회를 그냥 넘겨버리고서는 이 가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 이대로 유리하여 도망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절 죽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표를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게 사실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아벨을 죽여가지고 그게 7배, 이거는 좋은 의미가 아닌데 이게 점점 갈수록 바뀌게 되어져요. 이게 부끄러움의 상징인데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느끼지 못하고 이제 그 가인의 후손이 어떻게 되냐면요. 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이에요. 가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후에 이제 16절이에요.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17절도 읽어볼까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더라. 여기서 나오는 에녹은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아닙니다. 이름은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는데, 16절에 보면요, 에덴의 동쪽으로 가요. 에덴 동쪽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동쪽 방향은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방향이거든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갔는데 다시스도 동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하고 멀어져 가지고 고작 이 가인이 하고 있는 행동은 뭐냐면요, 17절에 보니까요, 자녀를 낳았고 에녹이라는 이름으로 성을 쌓아줘요. 에녹 성을 쌓았다라고 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나 자녀가 우상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사랑으로 이 자녀를 충분히 사랑해낼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성을 만들어 준 거예요. 내 자녀는 내 손아귀에 있어. 내가 보호할 수 있어. 내가 지켜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가인이 만약에 인생이 좀 더 어려워졌다면 깨달을 수 있었을 건데, 어려워지지 않자 못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립니다. 왜냐하면요, 가인의 후손들이 다 성공하거든요. 막 그 중에 음악을 만드는 자도 나오고요, 사업하면 대박 치는 자도 나오고, 농사 잘 짓는 사람도 나오고, 목축업 잘하는 사람들도 나오자 나중에 이 후손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4장 23절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요.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네, 이 모습은 라멕이 이때 처음으로 이 두 명의 아내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한 여자와 한 남자와 이제 결혼하라고 했는데 이미 두 명의 아내를 취했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살인을 저질렀어요. 나의 상처로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하고 있거든요. 아니, 사람을 죽이면 죄책감을 느껴야 정상이 아닙니까? 근데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요, 죄책감을 안 느껴요. 아내들을 불러놓고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래를 칼의 노래라고 하거든요. 이건 자랑할 게 아니라 부끄러운 거거든요. 지금 자기가 소년을 죽였어요. 내 상처로 인하여서. 근데요, 너무 뻔뻔해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자기 조상 중에 가인이 있잖아요. 가인에게는 누가 건들면 7배겠지만 나를 누가 건들면 77배의 벌을 받는다. 죄책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사실 자랑할 게 아니라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요,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더 이상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러분, 너무 좋은 환경이 우리의 죄인됨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움이 끝이 없는 인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 77배가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면, 네, 70번을, 7번씩 70번을 용서해 주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인 것이겠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요, 미움이 끝이 없는 인생이겠지만 예수님이 있는 인생은요, 긍휼과 사랑과 용서가 끊임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3,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 24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어떤 사람이요,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10,000달란트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8만 원을 번다고 치잖아요.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곱하기 6,000, 8만 원 곱하기 6,000, 네, 곱하기 만 하면 얼마 정도 현재 시세로 볼 수 있냐면요, 4억 8천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4억 8천, 4억이 아니군요. 제가 잘못 썼어요. 4조 8천억이에요. 4조 8천억. 네. 예, 4억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지금 4조 8천억을 빚을 진 거죠. 그랬을 때 25절, 26절, 우리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을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러니까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요, 예, 이 종도 몸을 팔아야 되고 거기다가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었죠. 근데요, 이 임금은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27절에 보니까요, 불쌍히 여겨 놓아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이게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00달란트 빚진 자들이었거든요.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찬양 중에요, 네, 아까 제가 여기다 표시를 해놨는데요, 216장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라고 하면서 4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10,000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10,000달란트가 뭘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10,000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10,000가지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문제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2002년 월드컵 때 유명해진 축구 선수 중에 이천수 선수가 있잖아요. 최근에 어느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자기 형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천수 씨가요, 자기 형만 보면 항상 늘 미안하대요. 네, 이 형이, 동생이 이제 고등학교 때 축구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때 회사가 어려워져서, 또 어머니가 세차장에서 일하시지만 이 축구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감당이 안 되니 형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배를 탔다고 해요. 왜냐하면 돈을 제일 잘 벌 수 있는 게, 일반 회사원이 그 당시 70만 원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배를 타면 네, 150만 원을 벌 수 있어가지고요, 50만 원은 형이 쓰고 100만 원은 자기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천수 선수가 그렇게 될 수 있었다고 해요. 그 형이요, 겨울에 이 이천수 씨가 제일 형한테 미안한 장면이 언제냐면, 형이 그렇게 배 타러 가기 전에 배에 타가지고 막 차를 이렇게 막 닦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밖에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형이 그 거울 앞에서 장갑을 끼고 방한 도구를 챙기는 모습이 그 잠결에 봤을 때 가장 슬픈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놀랍게도 형이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면 덜 미안했을 것 같대요. 야, 내가 번 돈으로 운동해서 너 성공한 거잖아 라고 말하면 덜 미안했을 줄 알지만, 근데요, 형은 한 번도 지금까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이 그렇게 희생을 해주니 이천수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다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은혜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좀 부끄러운 기억이긴 한데, 제가 이제 군대에서 그 마지막 휴가 때 나와가지고, 원래 군인은요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운전하다가 이제 가만히 있는 차를 이제 옆에를 살짝 긁었어요. 이제 긁었는데, 네, 제가 그 자수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에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이거, 저 차주인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막 혼자 가서 막 차를 걸레로 닦아보기도 하고 막 기스단들을 막 혼자 가리기도 하고. 근데 진짜 이제 제가 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졌어요. 차 주인이 저희 구성전에 있을 때거든요. 구성전에 CCTV가 이렇게 딱 달려있기 때문에 갑자기 저희 교회를 찾아오더니,
CCTV 좀 보여줄 수 있냐요. 예, 그 CCTV 보여주면 제가 들통나잖아요.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CCTV를 지워버렸죠, 그 내용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제 양심에 찔려가지고요. 그냥 얘기했어요. 그 차 주인한테 사실 제가 긁은 거라고 이렇게 빨리 이야기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하자. 네, 근데 그 덤탱이를 누가 썼냐면요. 제가 이제 군인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자수하면 저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거기 군대 안에 또 깜빵을 갈 수도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덮어 쓰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사고 낸 걸로 되고,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 무사고였었거든요. 근데 저 때문에 사고 난 걸로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 참 뭐 부끄러운 기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요,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줘도 우리가 좀 바른 인간이라고 하면 잊지 않는데, 하나님이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유통될 수 있는 그 통로를 다 우리가 벗어나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큐티, 또 말씀, 기도, 예배인데, 이 은혜 그 유통되는 통로들을 다 차단해 버리니 어떤 결과들이, 어떤 부작용들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28절,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빚을 갚으라.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4조 8천억 원을 탕감받은 이 종이요, 가다가 같은 종인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이면요 100일 정도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일당이에요. 이거 또 곱해보면요 한 800만 원 빚진 사람, 아니 자기는 4조 8천억 원 탕감받았으면서 8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막 멱살을 잡고 감옥에다가 집어넣거든요. 여러분들이 만 가지 은혜를 잊었는지 안 잊었는지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내 주변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겠고 자녀가 될 수도 있겠고,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미워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이미 잊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안 보이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아까 나왔던 그 라멕처럼요. 사람을 죽이고도 자기 모습이 안 보이니 그걸 자랑하고 앉아있는 그 라멕의 모습이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크게 보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모습이 안 보이고 있다라는 증거이자 은혜가 내 안에 끊어져 버렸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33절과 34절의 결말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옥졸들에게 넘겨졌다라는 것은 어디로 갔다라는 말입니까? 감옥에 갔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누구 미운 사람을요 용서하고 있지 않으면요, 먼저는 여러분 마음이 지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나라는 감옥에 갇혀서 스스로 고통스러워할 것이며,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전 이걸 볼 때에 생각나는 인물이 있더라고요. 요셉이에요. 요셉. 전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참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요, 형들을 용서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해서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17살 때부터 30살까지 삶이 말해주고 있어요. 17살 때 형들이 버리잖아요. 그 물 없는 우물에다가 던지거든요. 사실 물 없는 웅덩이에 던졌다라는 것 자체가 원래 살인이 목적이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애굽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으니 환경이 어땠습니까? 열악하죠.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환경이죠. 아까 라멕하고는 다르잖아요. 가인 자식들은 환경이 너무 좋으니 죄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갈수록 환경이 어려워져요. 노예가 되었죠. 그리고요, 거기다가 잘 섬겼는데도 감옥에 가게 되어지잖아요. 환경이 더 열악해졌잖아요. 열악해진 환경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냐? 그를 겸손케 만드는 그 환경 때문에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길튼교회 최성열 목사님이 어린 시절 이야기 하시는 거를 들었는데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아프시면서 집이 거의 망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비용이 부족하니 큰 트럭을 빌리지 못해서 작은 트럭을 빌리고 근데 짐이 그래도 옮겨야 되는 게 있잖아요. 작은 트럭이 다 안 실리는 것은 리어카를 얻어서 편도 30분 거리 되는 거리였는데요. 나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반복해서 계속 나르는데 중학교 2학년이니까 되게 예민했다고 하더라고요. 가다가 혹시 친구를 만나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살피면서 가는데요. 짐을 내려놓고 돌아올 때는 너무 기뻐서 빈수레가 되어서 골목길을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검은색 중형차에 그대로 부딪혔다고 해요. 이제 식은땀이 난 거죠. 돈을 아끼려고 리어카로 옮긴 건데 차를 물어주게 생기니 더 안 좋게 된 거죠. 근데 그 범퍼 쪽에 기스가 났는데요. 이제 끝장났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조수석에 한 아주머니가 타고 계셨는데 문을 열고 나오시면서 학생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가라며 이렇게 그때 참 그분 잊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해주셨던 얘기가 인생의 바닥을 치게 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이 집안이요 강성했다고 해요. 돈도 많아가지고요. 누가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 오면요 소금 뿌리라고 했던 그런 집안이고, 그리고요 얼마나 굿을 많이 했던지 할머니가 대낮에 시꺼먼 영을 볼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집안이 망하자 어머니가 이제 전도를 받게 되고 다 내려놓고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 마음이 낮아지게 되고 너무 힘드니까 천국만 소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겸손하게 만든 이 환경이 예수님을 믿기에는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좀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보자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만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사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요 우리는 겸손한 환경을 이 겸손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가운데 나의 죄인됨을 보라고 주시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나의 능력으로 다른 것으로 외면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저에게 있어서 저를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환경은 뭐냐면요, 변화되어지지 않는 아이들이죠. 저 같은 경우는 중독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죠. 인정 중독과 평판 중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저는 너무 좋아하고요, 평판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이는가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이번 주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저의 인정이 짓밟히고 평판이 짓밟히는 사건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또 사역한 것도 제가 보니까 아직 돌아오고 있지 않은 아이들도 참 너무 많고 아직도 방황 중인 아이들을 봤을 때 좀 실패감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셨냐면요, 예전에 아내랑 그 부부 상담을 온라인으로 받은 적이 있는데 한 선교사님을 어제 만나게 되었어요. 이제 그분을 통해서 제가 뭐가 잘못됐는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는요 질서에 순종하는 사랑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그냥 제 사랑을 했던 거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적도 있거든요. 우리 지금은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우리 뭐 얘기해도 되겠죠. 제가 이미 얘기한 거라. 동준이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동준이 집이 동아아파트거든요. 신정중학교에서 얘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바지가 이제 가랑이가 찢어진 거예요. 가랑이가 찢어져 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
집에 태워다 달래요. 그러니까 신정 중에서 동아아파트까지는 뭐 걸어서 그 5분 거리도 안 되거든요. 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튀어나갔죠. 저의 열심으로 사랑하니까. 지금 동준이가 지금 교회에 있나요? 없나요? 없죠. 지금까지 제가 사랑해온 방식은 그냥 강성광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아이들 돌아오는 거 아니라고 하시면서 진짜 이 아이들을 사랑한다면요, 이렇게 사랑하래요. 뭐냐면 아이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순종할 수 있는 아이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주는 게 진짜 사랑인 거지, 무조건 퍼부어주는 사랑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게 겸손하게 해주는 사건이 옴으로써 그 가운데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제 안에 또 어떤 교만함이 있었는 줄 아세요? 저는요, 아이들만 변화되면 그 가정이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교회에 혼자 신앙생활 하는 아이들이 참 많거든요. 이 아이들만 변화되면 집에 가서 변화되겠지. 근데 부모들과 같이 가야 되는데 저는 부모들 없이도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감이 또 생기더라고요. 무슨 자신감이 생기냐? 우리 혁진이가 지금 교회를 4주 안 나왔거든요. 청년부도 안 나오고 주일 예배도 안 나오고, 뭐 제가 얘기해도 안 듣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혁진이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혁진이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어머니 잘 지내시냐고 그러면서 혁진이가 교회 안 나오는데 알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모르고 계신대요. 왜냐면 토요일날 청년부 간다고 하고서 딴 데로 샜거든요, 혁진이가. 그래가지고요, 어머니한테 허락을 맡았죠. 어머니, 그럼 혁진이 이제 교회 안 나오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가서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좋다고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그 사건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기회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신방을 가고 있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저 같은 사람 안 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거의 한 10년을 사역을 했는데, 아니 이렇게 너무 부족함 투성이고, 이렇게 시행착오도 참 고집도 너무 세가지고 그냥 하나님 방식대로 불순종하며 이거를 하나님께서 다 참아가시면서, 참 나는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자인데, 아니 이렇게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왜 쓰시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10,000번 용서받은 자구나. 이렇게 실수하고 또 돌아가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부족하여서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받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 제가 10,000번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 생각을 하고 딱 가고 있는데 우리 도현이한테 전화가 갑자기 막 울면서 왔더라고요. 도현이가 오늘 500명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요, 너무 애가 마음이 힘들었나 봐요. 왜냐면 요새 도현이가 욕을 많이 먹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예배국장이다 보니까 거기 막 여러분 온라인 중에요, 메타라고 해가지고요, 자기 신분을 안 밝히고 막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도현이를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도현이도 저랑 똑같거든요. 인정 중독과 평판 중독이거든요. 근데 그게 도현이가 이제 무너지자, 목사님 저 1시간 후면 찬양인도 해야 되는데 참 제가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자, 제가 깨달은 거 얘기해줬죠. 도현아, 나도 목사로 자격이 안 된단다. 근데 나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런 저를 용서해가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자신감을 믿는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좀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질서인 말씀을 따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7번 70번씩 용서해 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청년들하고 나눠봤거든요, 어제. 근데 다들 자기 합리화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 상황에 맞지 않아요, 이거는 저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자기 합리화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우리 한번 순종해 보면 안 될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너무 내 생각이 많다 보니 만 가지 은혜가 다 사라져 버림으로 우리가 지금 개인의 지옥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에요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켄터키주에 있는 한 학교에서요 부흥이 어떻게 일어난 줄 아십니까? 지금 2월 거의 지금 뭐 보름이 넘었는데 계속 예배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어느 그 채플에서요 그 채플 후에 성령님께서 몇몇 학생들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하라. 그래서 이 청년들이요 그 자리 떠나지 않고 진짜 기도했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몇 명 아이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강의 듣고 와서도 또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자리에 와가지고 예배하던 게 지금 미국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부흥은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적은 수라고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정말 만 가지 은혜 받은 우리들이 늘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며 저는 이게 너무 행복해요. 뭐냐면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내 죄가 보인다라는 사실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죄가 보인다라는 것은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함으로써 늘 이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나가며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내 마음으로 천국을 누리며 내가 속한 가정과 이 교회 공동체가 천국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